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우리 13절에서 17절,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을 주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격려할 때 혹은 위로할 때 어떤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을 터인데 그 일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예수님께도 가장 힘이 나는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을 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말씀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코비드가 터지기 시작하고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저희 교회에서 말씀과 더불어라는 짧은 말씀의 영상들을 올렸습니다. 총 11개의 말씀을 제작해서 올렸는데 이 11개의 말씀을 여러분 다 보셨나요? 아마 저희 성도들이라면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다 보셨을 터인데 여기에서 가장 히트가 많은 가장 뷰수가 많은 영상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저희 구독자 수가 약 한 260 몇 명이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뷰수가 10,000뷰가 넘은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영상이 뭔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침묵하실 때. 다른 영상들은 그렇게 많은 뷰수가 없어요. 근데 유독 이 영상만 10,000뷰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리즘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됐을 터인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보았을까? 왜 그리고 이 알고리즘은 이 영상을 같이 연결해서 보게 하였을까? 답은 하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우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시지 않는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고 또 가장 또 보고 싶은 영상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침묵하실 때라는 영상을 사람들이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고난 중에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이때에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기도 전에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어떤 말씀이 돼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설교 노트를 보시면 to do, to be라고 이렇게 적어 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하였을 때에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존재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존재로 세워졌을 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가운데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세워졌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들의 정체성. 한번 옆사람을 보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야? 여러분, 도대체 우리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성경 안에서 나와 있는 우리들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가운데 사랑하는 무엇이에요?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치, 내 정체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사람,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늘 무언가 하는 것으로부터 사람에게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무엇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대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정해주는 말, 존중해주는 말, 사랑해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인정합니다 한번 말씀해 볼까요? 시작. 아마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린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봤거든요. 부부지간에 서로 눈 맞히는 커플이 한 커플도 없어요. 둘 중에 한 분은 눈을 피하세요. 예. 사실 가까울수록 이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늘 흔들리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늘 관계 가운데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이 관계 속에서 존재로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 이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라는 말이 지난주 설교를 기억해 보면 동일하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1절을 볼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자, 여기에서도 그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과 13절은 반복적으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그때에 이르러, 이때에 이르러, 똑같은 헬라어 동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라고 했죠?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르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여기에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1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무엇이에요? 등장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의 준비,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할 것을 선포하고 있다면, 이제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하였던 그 메시아,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영화를 보면 이제 두둥 하면서 무엇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메시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합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13절 14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자, 지금 예수님의 첫 등장이 무엇으로 등장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려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예,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자, 1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무엇을 이룬다? 모든 의를 이루려 함이니. 모든 의를 이루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럼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자, 그래서요, 이 비슬리 머레이라는 이 학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우리 화면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까닭은 당신 자신이 공경에 처한 그분의 백성들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한다. 뭐라고요? 당신 자신이 공경에 처한 그분의 백성들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한다. 메시아는 결국 왕으로서든 의로운 종으로서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역할을 수행하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당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완수할 능력을 받으셨다는 것이다. 자, 이 글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회개할 것이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앞으로 세례를 받아야 될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무엇이에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 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 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무엇이 복음을 전파하며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하여서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하나 되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 되셨다고요?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바울도 이 세례를 가지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 세례를 받으시는데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자, 여기 이 하늘이 열리고라는 표현은요, 구약에서 흔히 나타나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셨다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가? 그리고 왜 비둘기같이 임하셨는가? 자, 우리 먼저 왜 성령이 임하시는가를 보시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을 때에 이 메시아는 성령 가운데 임하여지고 성령이 임하여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이사야서 4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기에서도 뭐라고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사야서 11장을 보니까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금 메시아가 나올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면서 그 메시아가 오는,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아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예언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다. 그 메시아다. 왜요? 메시아이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비둘기같이 내려. 자, 여기 이 비둘기가 무엇을 상징한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들을 쭉 찾아보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자, 여러분 창세기 설교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장 2절 설교를 기억이 날 리가 없죠. 기억이 나면 목사가 밥 먹고 살기 참 힘들어요. 그렇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도 좋은데요. 이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이 표현을 무엇으로 제가 해석을 했냐면 마치 어미새가 자기 새를 보호하며 날아다니듯이 하는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 그러면서 새가 날아다니는 표현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것을 지지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린다라는 이 의미는 창세기 1장 2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새가 그 운행하는 모습과 같이 마치 비둘기가 내려서 내려오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실 것이라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이제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제가 증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시죠? 자,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이 홍수가
다 끝났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보내죠? 비둘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홍수가 다 끝났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그 비둘기를 가지고 다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상징, 그것이 이 비둘기와 같이 마치 여기에서도 비둘기 같이 내린다라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한다라는 것,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마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다. 그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두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로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공적 증거로 나타내게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마태는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 선지자로서 인정받았던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거를 나타내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다.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다를 선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떤 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그럼 먼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시편 2편 6절에서 7절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의 왕을 시온산에 세웠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지금 새로울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보내는 바로 그 메시아다, 그걸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내 기뻐하는 자라는 어떤 말씀일까요? 자,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여기 뭐라고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요 곧 내가 택한 자, 즉 메시아이다. 즉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다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즉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어준 바로 그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놀라운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될까요?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듯이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건 무엇이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없었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 그 고난의 길들을 이겨내실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17장 5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지금 변화산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쩌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는 이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친 몸을 이끌고 어렵고 힘든 마음을 이끌고 집에 있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당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여전히 당신을 믿고 여전히 당신을 응원하고 여전히 당신을 할 수 있다라고 나는 믿어.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집에서조차도 그 말을 듣지 못할 때 우리는 무엇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믿어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응원할 때, 그럴 때 다시 훅을 털고 일어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이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어느덧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와 같이 마르다는 열심히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마르다가 분개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르다가 그 성긴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과 같은 그 말씀. 예수님께서 마르다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르다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을 내지만 수고도 많이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리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있는지, 이것들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한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사역이 시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끝까지 이 사역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이 자리까지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